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마지막 장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장. 벌써 우리 마태복음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마지막 장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처음에 1장 공부할 때 마태복음의 핵심 주제가 뭐라고 그랬는지 기억나십니까? 기억 안 나도 관계없습니다. 천국 가는 거랑 관계없습니다. 왕과 하나님의 나라. 기억나세요?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에게 선포된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 1절에 다윗의 자손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마가복음은 로마적으로 기록되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종으로, 식민 지배하에 있는 유대민족이니까 종으로 그렇게 나타냈고, 누가복음은 헬라적으로, 그리스적으로 이 인간의 아들로 그렇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그 호소력에 있어 우주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마태, 마가, 누가 이렇게 같이 합하고 요한복음은 따로 또 공부를 하잖아요. 그렇죠? 이제 마태복음 끝나고 목사님 다음 주부터 마태, 마가복음 공부합니까? 아니요. 마가하고 누가복음은 여러분 집에서 읽으시면 되고 요한복음을 공부할 거예요. 자, 오늘 마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묘사하는 그 마태복음에서 가장 마지막 절정을 여러분, 클라이막스, 항상 영화도 그렇고 모든 소설도 그렇고 클라이막스에서 모든 것을 다 끝내주잖아요. 오늘 28장 마지막에서 이 왕으로 제시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래서 왕의 부활,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왕의 부활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에서 부활이 없다면 기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예요. 우리 믿는 자들에게 부활이 없다. 그러면 목사는 사기꾼이 되고 교회는 사기꾼이 모이는 곳이고, 그렇죠? 그만큼 부활이 중요하다. 왜? 부활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이제 부활할 거예요. 여러분 믿으세요? 우리가 부활한다는 거 믿으세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첫 열매로 우리도 부활한다. 그 부활 때가 되면 이제 아픈 것도 없을 거예요. 부활체. 얼마나 좋아요. 배고픔도 없고. 그래서 오늘 그 부활이 중요하다라는 걸 우리가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부활이 중요하냐?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입증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우리 한번 요한복음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건 뭐예요? 죽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내가 다시 얻기 위한 건 뭐죠? 부활하는 거. 그거는 뭐죠? 내가 할 수 있다. 18절에 나오는 거예요. 시작.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이게 사단에 의해서 내가 빼앗긴 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렸어. 뭐를? 목숨을. 십자가에서.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그러니까 나는 죽을 권세도 있다. 또 다시 얻을 권세도 있다. 부활할 권세도 있다. 그리고 이 계명은 내 아버지께서 받은 거야. 이렇게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부활을 통하여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입증되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다시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 몇 명 있긴 한데 그들도 나중에 또 죽었어요. 그죠? 나사로도 죽었다가 살아났지만 죽었죠. 나중에 나이 들어서 여러 가지 사람들이 있는데, 두 번째는 부활은 성경의 진실성을 증거합니다.
구약 시대부터 계속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부활이 나왔고 또 사도행전 보면 시작 미리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계속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관해서 이제 죽지만 버림당치 아니하고 다시 부활할 것이야. 썩지 아니하고 부활할 것이야.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항상 예수님을 우리가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가장 기준은 뭐죠?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예수님이 이 땅에 사셨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사람의 아들로 나셔서 살으셨잖아요. 그래서 그분은 우리랑 똑같이 배도 고프고 졸리면 자야 되고 그런 성정이 똑같은 그런 분이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닮을 수가 있는 것. 예수님도 이랬구나. 예수님도 이때 이러셨네. 나도 이렇게 해야지. 그렇게 배워가는 겁니다. 그리고 부활은 우리가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우리가 죽을지라도 장차 부활할 것을 확신시킵니다. 왜? 예수님이 이렇게 부활하셨으니까. 우리가 그걸 보고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시작.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여러분 믿죠?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자는 자, 죽은 자들 말하는 거죠. 자, 부활은 그리고 이렇게 믿는 자들에게 귀한 것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에게 미래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입증합니다. 자, 시작.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31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공의로 심판한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믿는 자들, 알고 계신 자들은 예수님이 신랑 대신 예수님이 오실 때 부활합니다. 그렇죠? 저와 여러분은.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언제 부활합니까? 백보자 심판을 받기 위해서 부활합니다. 부활이 달라요. 그러나 미래의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입증하기 위해서. 왜? 부활해야 영벌에 가니까. 부활해야 영생을 가니까. 이해하시죠? 그리고 부활은 우리 복음의 핵심의 메시지입니다. 자,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사도 바울이 받은 것, 복음을 먼저 너희에게 전했는데 그 복음이 뭐냐?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복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네, 그거예요, 복음이. 우리 때문에 죽으시고 장사 지내시고 다시 살아나신 것. 그것을 전하는 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또한 부활은 우리가 받을 미래의 유업의 기초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베드로전서 보면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 living hope, 산 소망이 있게 하셔서 그래서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 저 천국의 유업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 그 축복을. 이게 베드로가 왜 1장에서 이런 얘기를 했냐 하면 초대교회 때 그 핍박이 심했거든요. 그래서 베드로가 베드로 전서를 통해서 그 유대인들에게 하나님 백성들에게 이렇게 위로의 말씀을 전한 거거든요. 베드로 전서가. 그러니까 핍박이 많으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순교 많이 하고 목숨을 잃고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것. 그들에게 산 소망을 이야기해주면서 야 너희들 지금 여기서는 이렇게 힘들지만 이제 유업을 하늘의 유업을 이을 자야 너희들은 그렇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은 우리가 받을 그 미래의 유업에 부활이 돼야 가니까 기초가 된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부활은
하늘 제사장 직분. 예수 그리스도가 제사장 직분이 있으시잖아요. 구약의 제사장처럼 그 직분의 기반이 된다. 히브리서 보면 시작. 제사장 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제사장 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 여러분 구약에는 제사장들이 이렇게 반차에 따라서 아론의 반차에 따라서 제사장 직무를 행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제 한 번에 영원히 영단번에 제사장이 되셨다. 25절 시작.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시며 부활하셨기 때문에 항상 살아계시잖아요. 그래서 구원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리고 부활은 우리 성도들에게 능력을 주는 거예요. 자, 갈라디아서 2장 20절.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이제 사는 게 아니야. 여러분, 이제 여러분이 사는 게 아니라고요. 네? 여러분, 이 땅에서 사는 삶이 예수의 삶으로 살아야 돼요. 그래서 그거를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라고도 얘기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저 사람 예수님 같아. 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그게 성화라고 그랬죠? 성화. 인정받는 것. 그런 삶을 살 수 있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요즘 새벽에 로마서 배우는데 할 수 있다. 죄에 대하여 죽었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 없어. 율법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율법 이상의 것을 우리가 자유케 되는 놀라운 존재로 살아갈 수가 있어. 라고 능력을 허락하신다. 또 그의 시작.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능력,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살게 한다는 거예요. 20절 시작.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그 능력이 부활을 시켰다는 거예요. 이렇게 부활이 중요하다. 그리고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하셨고 또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하셨다. 꼭 믿으세요. 제가 강조하죠. 여러분의 위치, 포지션은 어디라고요? 이 땅에 살지만 여러분의 위치는 어디예요? 하늘 보좌 옆에 이미 앉힌바 되었다. 이미 앉힌바 되었다.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왕자처럼 공주처럼 사시는 거예요. 이 땅에서. 째째하게 살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로 멋지게 살아가시기를 주 여러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부활이 중요하다. 부활이 중요하다. 그리고 그러면 그 부활이 진짜로 증거가 있느냐, 증명이 되었느냐. 맞습니다. 역사적으로 증명이 됐어요. 여러분 만약에 어떤 사람이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어 라고 얘기하면 부활하지 않은 증거를 대야 돼. 그렇죠. 논리적으로. 그런데 만약 사람이 예수님이 부활하셨어 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부활하신 증거를 대면 되잖아요. 그런데 사단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직까지도 예수님이 아직 죽어 있다고 헛된 소문을 퍼뜨리는 거예요. 그게 언제 퍼뜨리기 시작했는가? 11절부터 15절 그 당시 유대인과 군인들한테 돈을 탁 주고 야 시체가 누가 도둑질 해갔다고 그래 라고 얘기해서 그때부터 그 헛된 소문을 퍼뜨렸다. 누가? 사단이. 11절 시작.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11절에 모든 된 일이 뭘까요? 부활했다는 그 일을 알리니까 돈을 주는 거예요. 돈을 줘가지고 13절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야 제자들이 와서 밤에 스승 몸을 도둑질해 갔다라고 얘기해. 그리고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하니 걱정하지 말고 15절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 그러니까 오늘날까지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을 안 믿는다는 거예요. 사단이 요때부터 이 소문을 퍼뜨렸다. 그 소문 퍼뜨린 장본인이 누구예요? 사단. 사단은 어떤 놈이에요? 거짓말장이. 거짓말. 여러분 가운데서 거짓말 많이 하시는 분 있죠? 다시 한번 봐야 돼요. 하나님의 영 성령이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거짓의 영 사단이 들어가 있는가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거짓말하는 사람. 자, 하나님의 아들로서 주님은 죽음을 하나님의 아들인데 여러분 죽음을 주관하실 수 있을 정도의 포지션에 있는 분인데 부활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자, 사도행전 시작.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으면 하나님 그렇게 하셨는데 부활은 당연한 것이죠. 그분에게 있어서는. 자, 예수님은 계속해서 제자들과 함께 이 땅에 살아가실 때 뭐라고 그랬냐면 야 내가 이제 고통을 받을 거야. 그리고 십자가에 죽게 될 거야. 그러나 3일 만에 부활할 거야. 계속 거듭해서 말씀을 하셨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말하는 게 거짓말이 있었나요? 없었어요. 주님은 진리만을 말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주님 스스로가 야, 나는 3일 만에 살아날 거야 라고 얘기한 것은 뭐예요? 그건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 원수들조차 빌라도도 그렇고 또 뭐 여러 이 사람들이 죄를 찾고자 했지만 찾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예요. 예수님이 무덤에서 부활했는지 아니면 거짓말로 부활을 조작했는지 둘 중에 하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부활에 대한 증거를 성경에서 찾아보도록 한번 해봅시다. 성경에 많은 목격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나서 그 부활하시는 후에 만난 분들이 있었다. 읽어볼까요? 곧 시작.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제자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11제자와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였어요. 그 다음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제자들이 모여가지고 얘기하는 거. 부활했대 예수님이. 우리 스승님이 부활하셨대. 그래?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 엠마오로 가다가 만났는데 그분이 예수님이셨어. 나중에 깨달았잖아요. 그리고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옛날 돌아가시기 전에 이렇게 떡을 떼시면서 내가 3일 만에 부활할 거야. 그 말이 실현됐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에도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 제자 아지트에 제자들이 모였어요. 그리고 예수님 돌아가시고 핍박하니까 문을 닫았어요. 무서워서. 근데 부활체로 벽을 탁 통과하셔가지고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8회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뭐예요? 샬롬. 안녕하세요. 그 뜻이에요. 얘들아 잘 있었니? 샬롬. 저는 사람들 성도님들 보면 뭐라 그래요? 할렐루야. 어떻게 하셨어요? 할렐루야. 저는 항상 아까도 여기 오는데 여기 저 옷 수선하는 그 사장님 부인이 딱 앞으로 오시더라고. 그 제가 뭐라 그럴까요?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지금 여기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거는 예수님 만나서 이렇게 인사하는 건데 그때도 8일 지나서도 문들이 닫혀 있었는데 그때 갑자기 탁 나타나셔서 얘들아 잘 있었니?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자, 사도행전에도 보면 시작.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서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21절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 자, 요한의 세례가 예수님 공생의 시작이고요. 그 다음 우리 가운데서 올려진 가신 날은 뭐죠? 승천하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 22절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부활의 증인이 되어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 그리고 500명 이상의 사람들이 동시에 한꺼번에 봐요. 동시에. 500명이면 여러분 여기 교회 이 규모보다 크잖아요. 500명이면. 500명이 한꺼번에 보는 거예요. 한꺼번에. 시작.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아유, 그 거짓말이야. 그 최면이야. 최면. 그 스스로 그 만들어낸 환상이야. 어떻게 부활에서 나타나? 이렇게 만약에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 500명이 동시에 바보가 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한두 명이야 뭐 그럴 수 있는데 500명이 똑같이 그렇게 바보가 될 수는 없잖아요. 자, 초기 성도들의 변화된 생활은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 전과 부활 후로 완전히 달라집니다. 부활 전에는 어떻게 살았죠? 그들이 그냥 살았어요. 그냥. 베드로 보세요. 그냥 살았어요. 벌벌 떨면서 살았어요. 겁쟁이로 살았어요. 그런데 부활 후에 이 베드로는 어떻게 됐습니까? 하루에 3,000명 변화시키는 능력의 성령의 능력의 위대한 설교자가 됐고 그 다음에 미문에 갈 때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은과 금은 없건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는 곧 나사렛 예수 이름을 일어나 걸으라 했을 때 걷는 능력이 나타났다. 이게 부활 이전과 부활 이후에서. 그리고 이제 마띠아를 뽑아가지고 12제자를 이제 만들었는데 그 모든 제자들이 다 어떻게 됐죠? 다 순교했어요. 사도 요한만 빼고. 여러분 순교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확신이 없으면 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진짜 가짜를 딱 가리는 길이 총 들고 문 닫아다. 야 예수님 부인할 사람 나와 살려줄게. 그러면 다 우르르 나오는 거예요. 살아야 되니까. 그러나 성령의 능력을 받고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죽여. 그렇게 능력의 복음 전도자가 되었다. 바울도 보세요. 바울이 어떤 사람이에요? 유대교의 철저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교, 그리스도교로 개종을 하는데 그 가장 개종의 원인이 뭐죠?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어떤 예수님? 부활한 예수님. 사도행전 시작.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저 소리가 부활한 예수님 소리잖아요. 그리고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이렇게 사울을 만난 부활하신 예수님이 만약에 환상이고 거짓이고 신화였다면 이 철저한 유대 랍비 사울이 어떻게 바울로 변했을까요? 그렇게 이방인을 위해서 완전히 열정적으로 목숨 걸면서 나중에 로마에 와서 순교할 때까지 얼마나 많은 일을 감당합니까? 이거는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경험하셔야 됩니다. 부활의 사실들을 기록한 이 신약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는 알 수 있고 또 이 교회 공동체가 그 핍박 가운데서도 지금까지 이렇게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복음이 전해지고 또 이 연수동에도 지구촌 성결교가 세워지고 지금까지 계속 지속된 거는 이 교회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이 교회가 계속 존재하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주일날, 안식구 첫날이 뭐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을 우리가 주일로 이렇게 지키는 이런 역사적인 이런 모든 것들을 다 검토해 볼 때 결론,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그걸 우리가 증명할 수 있다.
또 가장 중요하고 가장 놀라운 증거가 있어요. 그건 뭐냐? 죄인이 회개하여 변화된 사건들이,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자 그냥 2000년 전에 죽은 상태로 계셨다면 2000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변화되어서 놀라운 일들을 감당한 것을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그건 설명 못하는 거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입증할 수 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 붙들고 섭리하고 계시고 이끌고 계시고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 그러니까 우리는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장땡. 여러분 이것 중에서 가장 땡 중에 높은 땡이 뭐예요? 장땡. 그래서 장땡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다. 할렐루야. 네. 자, 그 다음에 빈 무덤에 관한 우리 이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알 수가 있는데, 자 오늘 1절 볼게요. 시작.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우리는 성경에서 제자들이 많죠. 12제자 뿐만 아니라 더 헌신했던 사람들이 있다. 누구냐? 여인들이었다. 지금도 교회에서 헌신적으로 사역하시는 분들이 뭐 주방 사역이나 기도 사역이나 또 여러 가지 이런 사역들을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여자분들이세요. 그래서 저는 남자로서 여기 많은 여자분들이 계신 거에 대해서 감사의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 당시도 여인들을 칭찬하지 않을 수 없어요. 얼마나 헌신적이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들도 처음에 예수님 돌아가셨는데 부활한다는 생각보다는 아유 예수님 시신이라 우리 깨끗하게 좀 어떻게 해보자 라고 간 거예요. 근데 딱 들어갔는데 그 무덤에 큰 돌이 이렇게 옆으로 굴러져 있는 거예요. 들어가 봤더니 무덤에 예수님이 안 계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돌은, 그 무덤을 막고 있었던 돌은 예수님이 밖으로 나올 수 있게끔 굴러간 게 아니라 사람들이 보고 주님이 안 계신 것을 확인시키기 위해서 굴러간 거예요. 큰 지진이 났을 때 그 돌이 굴러갔어요. 2절 볼게요. 시작.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여러분 누가 굴렸어요? 천사가 돌을 딱 굴려요. 그 큰 돌을. 여러분 부활의 참된 메시지는 뭐냐? 와서 봐. 부활했네? 가서 전해. 그거예요. 와서 봐. 그리고 만났어요. 그리고 가서 전해. 그래서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매 삶이 부활의 삶이 되고 매일 주일날 왔으면 그날이 부활의 날이 되고. 할렐루야. 6절 시작.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으니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으로 돌아. 따라합시다. 와서 보라. 7절 시작.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따라합시다. 가서 알려라. 가서 알려라. 와서 보고 가서 알리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8절 시작. 그 여자들이 두려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하였어요. 네. 딱 무덤을 딱 갔더니 예수님을 쌓은 그 옷은 그대로 있고, 누에고치 여러분 알아요? 누에고치? 이렇게 허물 벗겨진 것처럼 그대로 몸만 사라진 거예요. 이야. 여러분 시체를 누가 훔쳐가면 어떻게 훔쳐갈까요? 그냥 그 세마포 옷 채로 훔쳐가겠죠. 그거 그대로 냅두고 몸만 이렇게 가지고 뽑아가지고 갔을까요? 아니에요. 그런 뽑을 수도 없어요. 그렇게 부활했다는 거는 그 안에 있는 몸 형체가 나왔다는, 세마포만 남겨졌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했어. 천사가 그랬잖아요. 동산직인지 알고 딱 봤더니 천사가, 야,
부활하셔서. 그러니까 여인들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기쁨 반, 두려움 반, 빨리 가서 아지트에 가서 연락해야지. 후다다다다다닥 달려가는 거예요. 근데 그 달려가는 도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만나주세요. 9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예수님 만나가지고 샬롬 또 얘기하는 거예요. 얘들아 잘 있었니? 이렇게. 그랬더니 경배하는 거예요. 그리고 10절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갈릴리에 먼저 예수님이 가 계세요. 나중에. 그 제자들이 이제 갈릴리로. 왜 갈릴리로 갈까요? 갈릴리가 아지트니까. 원래 거기 사역하는 데가 갈릴리였어요. 갈릴리 지역에서.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시고 나서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Great Commandment, 대사명을 주십니다. 16절 시작.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네,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지시하신 산이 나와요. 지시하신 산. 그 산이 어디 산인지는 몰라요. 그러나 일단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 산에 관한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산. 여러분 산에 관한 내용에 보면 우리가 산상수훈이라고 그러잖아요. 산 위에서 얘기한 설교. 그 산상수훈도 다 어디서? 마태복음 5장에서 7절에 그 산상수훈도 다 산에서 나타났고, 그 다음에 17장 가면 우리 공부했잖아요. 예수님이 엘리야와 모세와 함께 변화산상에서 변화되는 모습을 제자들이 보잖아요. 그것도 산에서 나타났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24장, 25장에서 이제 미래에 있을 계시록이죠.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이야기할 때 감람산에서 얘기하셨어요. 산에서. 그리고 27장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어느 산에서 돌아가셨어요? 갈보리 산 위, 갈보리 산에서.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과 마지막 만난 이 산도 여기서 이루어졌다.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어디로 오신다고요? 산으로 오세요, 산. 어디 산? 여기 청량산? 청량산이 아니야. 감람산. 여러분, 그래서 어떤 사람은 예수님 오실 때 감람산으로 오니까 거기 가서 살려고, 그쪽으로 가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도 웬만하면 그쪽에 가서 사세요. 예수님 오실 때 맞이하시고. 딱 좋죠, 뭐. 그리고 이제 거기서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 모든 권세. 실은 우리가 6월달 말씀에 요 구절도 원래 외워야 되는데 세 구절을 하려니까 여러분 너무 힘들어하니까 요 구절 제가 뺀 거예요. 자,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이게 되게 중요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것을 하라고 하기 전에 먼저 얘기하는 거야.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다. 마가복음에서는 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뭐예요? 귀신을 쫓고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동을 마실 때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병든 자에게 손은 즉 나으리라. 이런 구체적인 하늘과 땅의 권세를 주셨다는 거. 믿는 자들이 이런 표적에 따르리니. 여러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여러분 받으셨어요. 믿으십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은 더 이상 이제 비천한 목수의 아들이 아니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신 겁니다. 그분의 그 위엄과 권세가 이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자, 죽음으로 부활로 사단의 모든 권세를 다 정복하셨어요. 사단이 가장 큰 권세가 뭐예요? 죽이는 권세, 우리를. 근데 그 권세를 깨셨어요. 뭘로? 부활로. 그러니까 우리는 그 부활의 주님의 능력을, 권세를 받은 자로 살아갈 수가 있다. 이 땅에서. 그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유, 나는 그냥 육신이 연약하여 그냥 시험에 빠질래.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절대로. 마태복음 4장에 보면 광야에서 예수님이 세 가지 시험을 사단에게 받죠. 근데 거기에 보면 모든 것을 다 보여주고 무릎을 꿇으라. 내가 모든 걸 다 줄게.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 4장 9절인데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자, 사단이 하나님이 아담에게 준 그 모든 권세를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단이 빼앗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의 모든 것을 다 쥐고 흔드는 놈이 누구예요? 사단이라는 거예요.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그 권세를 원래 아담에게 하나님의 사람 만들 때 주신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다스리라. 땅을 정복하라. 이렇게 땅을. 그래서 그 권세를 가지고 아담이 원래 살아야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아담이 딱 오면 너 이름 지으라고 그러죠. 이름. 그러니까 모든 동물들이 다 아담 앞에 다 와가지고 너 사자, 너 토끼, 막 이렇게 그런 아주 지혜의 권세가 있는데 그거를 뺏겼어요. 누구에게? 사단에게. 그러니까 사단이 그걸 갖고 인간으로 왔으니까 누가? 예수님이.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이러는 거야. 야, 너 나한테 절해. 내가 이 모든 권세 줄게. 이렇게 유혹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기록되었으되 이렇게 말씀으로 물리치시잖아요. 그런데 이제 감람산에서의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 이후에 다시 오셔서 이제 오신 분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사단이 갖고 있는 그 모든 사망 권세를 이기신 분으로 모든 권세, 아까 얘기했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었다. 예수님의 그 모든 권세를 우리가 위임받았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서도 사단을 어떻게 할 수 있다? 깨부실 수 있다. 할렐루야. 제가 강조하는 거 여러분 아시죠? 목사님, 저는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목사님 요즘 와가지고 하는 설교는요, 조금 좀 이상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정상인데, 많은 사람들이 그걸 모르고, 목사가 설교하지 않고, 그것에 대한 어떤 증거도 없고, 열매도 없으니까 딱 그럭저럭 살아간 거예요, 지금까지. 이제 여러분은 다시 깨어난 거예요. 얼마나 장땡입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런 권세를 가지고 이제, 이게 이런 거였네? 하고 이제 여러분이 짊어지고 대적기도 하면서 열심히 다 이긴 전쟁을 우리가 하는 거예요. 이긴 전쟁을. 2000년 전에 사단을 예수 그리스도께 다 이기신 것을. 그렇죠? 판정승으로 광야의 3대빵으로 이기고 십자가에서 완전히 KO로 이기신 그 승리를 우리는 지금 모든 권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여러분에게 줬다고요. 믿으십니까? 별로 기분이 나쁘신 것 같은데요. 그 다음에 모든 민족 19절 상반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누구를 제자로 삼으라고요? 모든 민족. 이 한국에 있는 요 연수동에 있는 아니요. 우리가 이제 여러분 이제 좀만 이제 우리가 더 하나님 뜻대로 준비되고 이러면 이제 우리 세계로 나가게 세계로. 영어 때문에 영어 공부 안 해도 돼요, 요즘은. 그냥 탁 나오면 탁 번역이 돼요, 요즘은.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제가 옛날에 80 몇 년도 때, 90 몇 년도인가요? 아웃리치 필리핀에 갔을 때는 다 외웠어요, 영어로. 사형리 다 외우고, 다 외워가지고, 외워가지고, 탁 만나면 달달달달 이렇게. 지금은 그럴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 준비만 되면 하나님이 다 보내시는 거예요. 우리 그때를 위해서 준비합시다.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죠.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는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처럼 탁 12명 해가지고 먹고 자고 하면서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가르치라는 거예요. Make disciples. 가르치는 거예요.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대사명이다. 원래는 10장에 보면 유대인에게만 전하도록 했는데 읽어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 가지 마. 사마리아인의 골로 가지 마. 들어가지 마.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원래는 이랬어요. 근데 이스라엘 애들이 어떻게 했어요? 거절했어요. 그래서 그 복음이 이방인에게 간 거예요. 우리에게도 온 거예요. 자,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제자로 삼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는 거? 아니요. 그 다음에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도했어요.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세례를 줘야 되는 거예요. 세례. 부활절 때 우리 세례 받았잖아요. 이 세례가 얼마나 중요하냐? 공식적으로 세례는 여러분 웬만하면 공식적으로 하는 겁니다. 특별히 병상 세례나 이렇게 특별한 일 빼고는 공개적으로 이 사람이 이 교회 멤버십으로 이제
세례를 받습니다. 동시에 성령의 세례도 주어질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세례를 이렇게 공개적으로 하는 거예요. 세례를 베풀으려고 그러잖아요. 시작.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래서 멤버십으로 교제할 수 있고 공식적으로 이분이 이 교회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정회원이 되는 거죠. 그리고 또 뭐 합니까? 가르쳐라 그래요. 가르쳐라. 20절 상반절 시작.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쳐야 한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다. 그래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그 말씀대로 지키게 하라. 이게 목사의 사명. 이 영적인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해야 될 일들입니다. 그래서 계속 여러분에게 제가 말씀으로 계속 가르치고 계속 깨닫게 하고 영적 원리를 말씀드리고 여러분이 모르는 것을 자꾸 수준을 높여서 이제 영적으로 자라나게 하는 거. 제가 계속 강조하죠. 여러분 언제까지 젖병 빨고 있어야 돼요. 영적으로. 뜯어내서 말씀을 먹고 그래서 여러분 교회 공동체 매일 양식 먹잖아요. 그렇게 먹으면서 자라나가는 거. 하나님 이렇게 하셔. 에스터 하만을 완전히 하나님 양패하시는구나. 모르드게를 완전히 올리시는구나. 자, 에스터와 모르드게 대단하다. 수전절, 다 불임절. 참 귀한 일이다. 그런 걸 배우는 거예요. 배우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빚어진다. 영혼을 인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사람을 제자로 만든다. 제자로 만드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야 한다. 그래서 제자 훈련을 하잖아요. 교회에서. 근데 여러분 제가 제자 훈련도 해봤어요. 부교육자 때. 그때는 제자 훈련 받을 때는 제자 같아. 그거 딱 끝나고 나면 다시 원위치 되더라고. 주님 이게 쉬운 게 아니군요. 그리고 여러분 말씀으로 막 이렇게 변화되는 게 이 사람의 마음의 밭이 중요해요. 밭이. 여기 옥토가 돼 있으면 강단에서 선포되는 그 말씀에 막 열매가 맺혀. 여기 요 나무 있잖아. 요 나무에 막 저기 막 맨 밑에 거 보세요. 저렇게 나왔어요. 저렇게 막 순이. 저게 원래 없었거든요. 겨울에. 근데 요만큼 있더니 저렇게 커졌어. 밑에 오른쪽이. 이야. 말씀의 옥토가 여러분이 준비가 되면 하나님 말씀이 강단에 선포되면 막 30배, 60배, 100배로 막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밭이 가시밭길, 돌짝발, 길가 이렇게 이런 데가 있잖아요. 그러면 아무리 말씀을 선포해도 너는 해라, 나는 한다. 이렇게 절대 안 변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여러분의 마음밭이 중요하다. 여러분 마음밭을 묵은 밭을 계속 기경하는 거예요. 긁어내는 거예요. 콱콱콱콱 씨가 심어서 잘 되게끔. 할렐루야. 그것이 겸손의 마음으로 여기 와서 매일매일 주님께 간구하며 하나님 오늘도 주의 음성 듣겠습니다.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내가 겸손해서 점점 하나님 원하시는 그 모습으로 성숙한 모습으로 자라기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제 하루 이틀 그렇게 조금씩 가랑비에 속옷 젖는다. 모르겠어. 근데 나중에 보니까 속옷까지 다 젖었어. 한 번에 그냥 폭포수같이 젖을 수도 있지만 그렇게 젖을 수도 있다. 그 다음에 모든 것이라고 나요. 모든 것. 예수께서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건 하나님 말씀 전체가 다 포함된 겁니다. 여러분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죠. 그래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항상 붙들어야 돼요. 여러분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모든 말씀. 그리고 말씀도 내가 원하는 말씀만 뽑아가지고 받아먹고 원치 않는 건 그걸 뭐라고 그래요? 편식이라고. 애들이 편식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저는 어렸을 때 마늘, 파 막 이런 거를 잘 못 먹었어요. 제가 비위가 약한지 그런 거 먹으면 자꾸 이렇게 그러더라고. 근데 그걸 먹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아주 이 건강에 아주 좋은 건데. 그 나중에 나이 들어서 그걸 먹기 시작했어요. 편식하면 안 됩니다. 말씀도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는 거예요. 분부한 모든 것을. 요것만
아유, 성도들이 요거는 싫어해. 목사들이요. 아유, 성도 이런 말씀 전하면 성도들이 떠나, 없어져. 막 이렇게. 계시록 말씀이나 뭐 근본적인 얘기 막 아주 원색적인 복음에 관한 얘기를 하면요. 막 싫어해. 막 죄에 대한 얘기하면 싫어하고 지옥에 관한 얘기하면 싫어하고 막.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가 지금 한국 교회가 이 모양이 된 거예요. 제일 문제가 뭐예요? 목사가 문제예요. 목사가. 한국 교회의 문제는 목사가 문제. 저도 목사로서 회개하면서 하나님 이 교회는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야 되겠다. 특별히 요즘은 어떤 때라고요? 말세. 그러니까 말세에 관한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여러분이 받고 그래 지금 이때를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야지. 그렇게 생각하는 자세가 정말 훌륭한 자세다. 이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전체의 뜻을 가르치지 않는 교회는요. 지금 이 지상명령을 불순종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그랬는데 왜 예언서 이런 건 얘기 안 하고 맨날 구약 거 얘기 스토리 있는 것만 얘기하고 복음서만 얘기하다가 뭐 다른 거 서신서 좀 얘기하고 계시록 덮어놓고 예언서 구약 뭐 다 덮어놓고 저도 제가 순복음교회에서 자랐잖아요. 제가 지금 생각해 봐도 이 계시록이나 이런 예언서에 대한 얘기 말씀을 들은 게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진짜 그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편식을 한 거예요. 편식. 그러니까 여러분 먹기 싫어도 편식은 다 영양가가 있으라고 부모님들이 주잖아요. 그걸 먹어야 돼요. 편식하지 말고. 그 다음에 항상이란 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읽읍시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런데 가서 제자 삼고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 베풀고 내가 얘기한 모든 거 가르쳐 지키게 해. 그렇게 할 때 항상 있겠다는 거예요, 주님이. 이게 얼마나 위로의 말씀이에요. 굉장한 얘기예요, 이거는. 이 굉장한 약속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임마누엘 그러죠? 임마누엘.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기억나세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예수님 이름이 임마누엘이라는 거예요. 임마누엘의 뜻이 뭐예요? 그렇지. 못 들으셨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가 God is with us. with us.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마지막에 올라가시면서도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이름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러면 어떻게 함께 하십니까? 그의 말씀을 통하여 함께 하시고, 아멘? 그의 성령을 통하여 함께 하시고, 아멘?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이 다른 보혜사를 주셨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과 똑같은 분이야, 그분은. 그러나 시공간을 초월할 수 있는 그런 분이에요. 그런 분을 우리가 주셨으니까 그분은 어떻게 해요? 제가 주일날 설교했죠, 지지난주에. 성령 임재, 성령 세례, 성령 충만. 요즘 로마서 새벽에 하는데 여러분, 성령이 아니면 성화를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이 있어야 돼, 성령이. 근데 어느 교회 중에 성령을 부인하거나 성령의 능력을 부인하거나 혹은 성령의 역사, 기적, 지금도 병 고치고 귀신이 쫓겨나가고 이런 것이 옛날에 그랬지 지금은 안 그래 라고 하는 교회들이 간혹 있어요. 그런 교회는 가면 안 됩니다. 그런 교회. 여러분 지구촌 교회만 있으세요? 여기만. 다른 데 가지 마세요. 아우 다른 데 뭐 좋지 않아요. 가봐 더해 우리 여기보다. 그러니까 여기가 좋은 교회. 따라합시다.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다. 믿으십니까? 정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의 성령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섭리하시는 돌보심을 통하여 우리와 항상 함께 있습니다. 시대를 통해서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증거자들을 그래서 격려하셨어요.
지금도 격려하고 계세요. 지금도 능력을 주시는 분이세요. 그렇게 거부하는 사람 있죠? 성령의 역사, 기적 거부하고 치유 역사 거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피로 치유받는 거 그런 거 거부하고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성령 거부하고 방언 거부하고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 왜 그렇게 하는지 아세요? 귀신 쫓는 거 거부하고 이런 왜 그런지 아세요? 목사가 그걸 경험을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몰라. 그러니까 성도들에게 그걸 어떻게 얘기해요? 모르는데. 여러분 선생님들 중에서 모르는 걸 막 가르치는 선생님 가르칠 수는 있지만 그 가르치는 거에 대한 강도가 달라요. 속입에서 가르칠 수는 있겠지. 그러나 확실히 체험한 사람이 가르치는 거하고 그냥 알딸딸하게 뭐 이런 사람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런 교회가 있어요. 근데 그런 교회는 그 목사가 그걸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지구촌 교회는 좋은 교회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다. 목사가 왜 저러나. 그래서 마태복음이 이제 28장에 그 부활의 능력의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인하여 우리가 힘을 얻고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할 그리스도인의 여러분의 책임에 관해서 언급하며 끝을 딱 맺는 거예요. 할렐루야. 너무 멋있다. 이제 오늘 마태복음이 끝났습니다. 마태복음 한 권을 다 소화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다 드신 거예요. 할렐루야. 축하드립니다. 네. 자,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도 마태복음 28장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우리가 듣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부활이 정말 내 마음 가운데 확실하게 내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부활이 재현되어서 나도 그리스도 예수를 이제 본받아 이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부활할 것을 믿고 이 땅을 멋지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께서 의롭다 칭해 주시고 이제 거룩하라고 이 땅에서 살게 하셨는데 이제 나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살아가게 하시고 율법에 대해서 아버지 자유케 된 자로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말씀 기억하며 그 부활을 하나님이여 모든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제 승천하시면서 마지막 유언하신 말씀 주께서 분부한 모든 것을 그 지상 명령을 순종하여 하나님 그들에게 가서 그들을 제자로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또 주께서 말씀하신 것 다 가르쳐 지키게 하는 놀라운 일들을 나를 통하여 이 교회를 통하여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옵소서. 그래서 이 교회를 세우신 것을 압니다. 그래서 저를 이곳에 보내시고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다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섭리하시는 그 돌보심을 통하여서 성령을 통하여서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이 저 끝날까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음을 내가 위로받으며 이 굉장한 약속을 붙들고 임마누엘이 그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며 이 모든 것들 주님이 말씀하신 그 모든 것 다 지켜 행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이 내 삶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셔서 하나님의 그분으로 인하여 내 삶이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고 성령이 생각하시는 아버지 따라 생각하는 그래서 내 삶이 온전히 거룩한 성화의 삶을 아버지 이 땅에서 해낼 수 있는 놀라운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감사하며 오늘도 이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할인이를 붙들어 주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이 시간 찾아가 주시고 회복시키시고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발견하는 이 교회와 이 공동체와 우리 할인이 엄마 아빠와 모든 가족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최영 장로님 백내장 수술 아버지 하나님 그 수술 후의 모든 후유증들 아버지 그 다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고 어지럽지 않게 하시고 머리 아프지 않게 하시고 울렁거리지 않게 하셔서 더욱더 체력을 공급하셔서 또 그전보다도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귀한 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귀한 지구촌교회 모든 성도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또 교회 예배에 나와 하나님께 간구한 모든 기도들 주님이 하나님의 때 다 응답되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며 그 체험된 것을 가지고 부활의 예수님을 세계 만방 가운데 전하는 백성들 되게 하시옵소서.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약속하신 주님,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 있든지 주께서 항상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백성으로 멋지게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충만 교통 이루하심이
벌의 능력을 믿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기 위해서 이제 세상으로 행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